제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도 365일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019년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참 잊을 수 없는 행복하고 좋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또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데이빗 전사님도 올해가 참 힘든 아버지의 병으로 말미암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 2018년도는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젊었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나는 무지하게 건강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한번 쓰러지고 그리고 사실 건강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통증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건강한 것만은 아니구나. 나는 아픔을 경험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여 내 모든 것을 깎고 다듬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을 갖다 놓고 깎아내리기 시작할 때는 한 톨의 흙도 돌도 그냥 쳐내는 법이 없답니다. 완전한 계획 속에 큰 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때에는 과감하게 잘라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또 조그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때는 미켈란젤로가 3일씩 4일씩 잠도 안 자고 또 굶어가면서 섬세한 모습을 조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좋은 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우리를 깎아내리시고 우리를 또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아프면 아픈 대로 좀 모자르면 모자란 대로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깎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힘있게 같이 한번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모양 그대로, 또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그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런던의 유명한 린지 사중주단 멤버였던 피터 크로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 바이올린 리스트인데 핀란드의 그 음악제에 초청을 받아서 연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였기 때문에 영국의 런던 왕립 음악 아카데미가 보관하고 있던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유명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바이올린을 대여에 빌려줬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한번 구경하고 싶을 만큼 이 부러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핀란드 무대에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엉덩이로 깔고 눌러서 이 바이올린 목이 똑 부러지고 와장창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바이올린으로 연주회는 마쳤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값이 너무나 비싼 이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이 훌륭한 소나무와 회양목과 흑단 등 80개 이상의 부품으로 30번 이상을 깎고 니스치라고 해서 만든 그러한 특수 기술의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의 이 국립 왕립 음악 아카데미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깨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피터 크로포를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찰스 비오레라는 이 바이올린 수리공이 있는데 나한테 한번 맡겨달라. 그래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이 바이올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수리하고 또 고쳤습니다. 피터가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그 바이올린이 완성된 것을 받아들고 연주를 하게 될 때 더 아름다운 소리로, 더 멋진 소리로 부서진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이 바이올린을 회복시켜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벌어놓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직장을 이제는 다 손을 놓았거나 비즈니스를 손을 놓았거나 또 가지고 있던 건강을 다 잃었거나 내 가족을 잃었거나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릴 인생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각나버리고 이제는 쓸모없이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내려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80의 모세를 다 늙었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 다시 한번 리페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2019년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별명을 붙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너진 기초를 고치는 수리공입니다. 기초 수리공.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리페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 운동 선수들도요, 자기가 뭔가가 잘 안 될 때에는 가장 처음 배웠을 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장난 그대로 있으면요, 얼마나 볼품없고 거추장스러운지 모릅니다. 제 방에 자전거가 하나 있는데 조금 고장났어요. 이게 완전히 고장나면 갖다 버릴 텐데 조금 고장났어요. 타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제 방에 있는데 얼마나 볼품없고 또 신경질만 나는지 몰라요. 한 번도 타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 모습 그대로 있으면요, 볼품없고 거추장스럽고 쓸데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오늘 저녁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초 리페어, 기초를 고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리페어해야 할 신앙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5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하소연하며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금식하며 애써 기도해도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왜 안 됐을까요? 리페어, 기초가 고장났기 때문에, 기도가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서로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때리고 치고 이러한 모습으로 금식한들 내가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돌보고 하는 그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가 리페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리페어 되냐면 9절 말씀과 같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리페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 안 하시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이 통신이 고장나요. 이게 통신이 고장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가 고쳐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기도가 고쳐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첫째는 거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내 생각대로 구해보십시오. 응답될 게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내 자녀의 소리를 다 알아듣습니다. 수많은 학교에 아이들이 있어도 엄마 하는 소리를요 내 자식 소리는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것을 기억하고 올해는 우리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직원 종무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한 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부탁하는 첫 번째 1장에 보면은 산 소망을 확인하라. 여러분, 우리 내년에 살아가면서 새해를 살아가면서 죽을 소망 붙들면 아무 비전 없어요. 산 소망 확인하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가게 되면 그 산 소망을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삶 속에 실천하라.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이 산 소망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이고, 또 4장에 가면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새해에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장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즐거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과 생각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입술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11절의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년에 오아시스와 같은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풍성한 물된 동산이라는 이 표현은요, 근동의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름다운 한 해 새해의 축복을 원하시면 세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 한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또는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그 하나를 내려놓게 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에 새해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손가락질을 버리라는 겁니다. 비방과 조롱과 고소를 버리라. 여러분, 항상 비방을 할 때마다 손가락 4개는 나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입술입니다. 허망한 입술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에 얼마나 실수가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목사인데 내가 말이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시원함을 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데요, 저도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입술을 바꿀 수 있게 되어서 물된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농구 선수 가운데서 최고의 영웅은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이 무명 시절에 시합하러 가는데 차는 없고 택시를 세우고 부탁합니다. 저는 농구 선수인데 시합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좀 태워주시면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고 별 미친놈 다 있다 그러고 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시합 시간은 다 돼가는데 택시는 아무리 부탁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서 문 열고 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서 타고 얘기합니다. 저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은혜를 꼭 갚을 테니까 농구장에 저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이 택시 운전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습니까? 경찰서 가겠습니까? 어차피 못 받아요. 돈 없대. 그럴 때 운전사가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마이클 조던의 팬이 되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딱 내려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코리안이었습니다. 한국 운전사가 그를 운동장에 딱 내려주고 내가 오늘부터 당신 팬이 될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요 떴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하다가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뉴스에 내고 자기 방송에 내고 신문 광고에 내고 나를 그때 태워줬던 그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마이클 조던하고 지금까지 친구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요 좋은 경기는 다 티켓 다 갖다 주고 좋은 것은 다 준답니다. 왜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내년에는 새해에는 우리 말 한마디가 엄청난 축복의 비결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바뀌면요 물된 동산에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의 변화, 고장난 마음을 고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새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데, 빛을 발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요, 베푸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빛과 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믿는 자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방법은 무슨 머리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논리와 이론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요, 한국에 언젠가 나갔는데, 한국에는 이 추울 때 샤워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요. 아버님 집이 옛날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침이면은 목욕탕 가서 1,700원인가 주고 제가 샤워를 했는데, 아침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어느 청년이 이 스트로크 맞은 아버님을 모시고 와서 머리를 감겨주고 몸을 다 비누해주고 닦아주는 거예요. 순간 내 마음이 찡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살면 내가 우리 아버지 아프면 저렇게 모시고 와서 좀 씻겨줬으면 좋겠다, 부러운 마음도 있어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그럼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침 식사하면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목욕탕 갔더니 어느 할아버지 모시고 와서 씻어주는 청년이 있어서 아버님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데 참 이상하지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 청년, 그 노인이 이북에서 혼자 나와서 혼자 이 구멍가게 하다가 스트로크 맞아서 이제 다 못하고 목욕도 못하는데, 그 앞에 있는 교회, 조그만 교회의 집사인데 그걸 알고 자기 목욕할 때마다 그 할아버지 모시고 와서 샤워 씻겨드리고 그 할아버지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 교회 옛날부터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그 교회가 그렇게 환하게 빛나는 교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교회가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눔에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초공사입니다.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고쳐지고 우리의 기초적인 마음이 베품과 남은 나눔으로 고쳐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새해를 물된 동산과 같이 축복으로 가득한 회복의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너져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밖에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나눔과 베품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